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감유록 9장 생초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초지락은 생은 산다는 말이죠. 영생한다는 말이고, 초는 처음 또는 시작, 락은 즐겁다는 이야기죠. 영생하는 그런 개벽일에 처음 맞는 운인데 그 시작할 때의 즐거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삼조 빈명 금례성 혼미정신 항월가. 삼조는 새 조자를 썼는데 원래 12지지에는 새에 해당되는 것이 닭입니다. 유죠, 유. 그래서 이시조선이 1910년 경술년에 이시조선이 망하고 첫 번째 닭의 해가 신윤입니다. 신윤년. 그리고 그때가 1921년이죠. 그 다음에 12년 뒤인 닭의 해가 계유년 1933년. 그 다음에 12년 뒤인 을유년 1945년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의 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주 울어가지고 세 번의 새가 자주 울어가지고 급히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이 일제 36년 동안 닭이 이렇게 세 번 울어가지고 마지막 을유년에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미한 정신에서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황홀하더라. 그 다음에 수수가 아니고 삭삭출성 주작지조 무시명지 개동 야거일례 촉천광. 이 숫자인데 자주의 뜻을 가질 때는 사구를 쓴다. 삭삭출성 자주 소리 낸다. 주작지조. 주작이라는 거는 남주작이잖아요. 청룡은 봄에 목에서는 청룡이고 동청룡의 남주작 서백호 북현무. 정유라는 것에 이 주작은 60갑자로 풀이하면 정윤입니다. 정윤이 돼가지고 그 새가 자주 소리 낸다. 그래서 정윤쯤 돼가지고는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그 새가 우니까 이제 동이 트여가지고 밤이 물러가고 해가 떠서 또 와서 봄빛을 재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 봄빛이라는 것은 지상 성경일 다가온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입이 차시다. 중입이 이때인데 사람마다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입에 들어와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개감유록 나중에 보면은 선입자, 망, 중입자, 생, 말입자,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입은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이 가는 길이 쉽지 않죠. 고생도 되고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그대로 계속 나가면은 영생을 얻게 되고, 그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말입자는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딱 그냥 이름 올린다고 해서 지저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 속에 있는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라는 자리에 좌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입자는 사다. 중입이 이때인데 사람마다 깨달아야 한다. 중입의 시간을 개감유록에서는 병신년에서 병신 다음에 정유년, 그 다음에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 6년간을 중입이라고 개감유록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도령을 만나서 감로행위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선원종도 하처지 다회 선중 궁을간.
신선의 근원이 되는 그 복숭아 종자를 심는 곳이 어딘가. 그러니까 정도령이 전부 다 정도령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정도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선이다, 신선. 신선인데, 신선될 후보자를 뽑아다가 가르쳐가지고 신선을 만드는 게 정도령 신선에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다회 선중 궁을관. 궁을관이 가는 궁궁 얼럴 사이가 10입니다. 10. 이때까지 쭉 이야기했던 게 10인데 10성 하나님이죠. 거기에 그 가운데에 신선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궁을 가운데에 궁을 10성 거기에 이 정도령이 계시다. 정도령은 그 마음속에 10성 하나님이 좌정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가야 된다. 그런 뜻이죠. 보혈 신원 사해류. 보혈, 피를 흘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구세주 하나님을 오신 정도령이 그 보혈이 이 사해 온천에다 흘러가지고 인간의 맺힌 원을 다 풀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심각, 방도, 계생시, 죄악, 쟁토, 상해문. 죄악과 투쟁으로 얼룩진 이런 땅이고 서로를 해치는 그런 이 죄악 세상입니다. 그런 데서 이 방도, 도를 찾는 영생, 불사 영생의 도를 찾아오는 군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산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 상제지자 두성, 서양결혼 이거 후 동고 망원찰 세간 20세 후 금시당 동방출연 결혼해. 그러니까 상제지자가 두성이다. 하나님의 아들 두성, 북도 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도 칠성이 서양에서 원을 맺어가지고 떠나간 후에 높이 올라, 하늘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보고 세간 온천하를 두루 살피다가 20세기 후반에 지금 이르러 동방 땅 항구도 한국에 출연해가지고 그 맺힌 원을 푼다. 이 정도령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동방 땅 한국에 와가지고 그 맺힌 원을 푸는 겁니다. 성진졸지 세원한 1점 무탁 무병 영무악 신세계. 성진졸지, 먼지를 턴다는 거죠. 먼지를, 이 땅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버리듯이 세상의 원한을 다 끌어준다는 겁니다. 1점 무탁 무병, 한 점에 탁한 기운도 없고 병도 없고 영무악, 영영 악이 없는, 영원토록 악이 없는 신의 세계를, 하늘나라를 만든다. 정도는 그렇다는 거죠. 불화종불 미륵왕 인간해원 차금일. 보불 불자죠. 요거는 버거마자입니다. 중앙에 보면 좀 더 110자가 있습니다. 이 110자가 바로 십성 하나님이에요. 불아가 부처 중에서 어떤가는 부처입니다. 그게 미륵인데, 왕자를 붙인 것은 구세주, 왕 중의 왕, 구세주로서 오분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죽어갔던 그 원통한 것을 다 풀어준다. 오늘날에 이래가지고 다 풀게 해준다. 정도령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우수사려 설빙한 무수 춘풍 적설소 용출심천 공덕수 일엄연수 석정곤 도끼저거 불구병. 우수 근심 걱정거리가 이 설빙 눈 얼음과 같이 이렇게 차가운 이런 걸 비유해 가지고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무수, 근심이 없이 봄바람에 쌓인 눈이 다 녹아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죠. 정도령이 용출심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물이 용솟음 치듯이 하나님의 공덕수가 내리는데 이 공덕수가 감로해인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근심 걱정 이런 것을 전부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이 하늘의 공덕수 감로해인을 한 번 마시면 수명이 연장되고 이름연수 석정곤, 옛날 석정곤은 이 곤륜산에 돌 우물이 있었어요. 돌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한 번 마시면 아주 그렇게 기분이 좋고 날아갈 듯하다 해가지고 비유적으로 감로해인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는 겁니다. 한 번 마시면 수명이 연장되고 또 마시면 도끼가 제거되고 병을 들어하지 않게 된다. 도끼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감로해인에 해가지고 다 씻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대자 대비 궁궁인 박의 만물 대자 대비하신 십성 하나님을 모신 십성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정도령은 세상 만물을 두루 사랑하지만은 밤의 짐승과 같은 그 마귀는 세상을 악독하게 하고 부병인 사람들을 썩게 병들게 한다. 그렇죠. 마귀는 사망의 신이니까 병들게 하는 거죠. 병들어가지고 병들게 해서 사람 죽게 하는 겁니다. 세상 수쟁 정멸시 살인 애석 사지생 살인 무 처처사 이 세상은 짐승이 싸우는 곳이다. 싸우는 곳이죠. 이게 마귀 다툼하는 거죠. 아기 다툼하듯이. 그래서 정도령이 와가지고 그 마귀 종자를 멸할 때에 애석하게도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마귀가 죽을 때는 그냥 안 죽는 게 아니고 사람 속의 생명을 붙잡고 같이 죽자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지생 이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날 방책을 정도령 다 마련했다. 저쪽 곳곳에서 사람이 죽지만은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살아날 방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정도령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도하유수 무롱촌 선해 충효 정도지 도하유수 복숭아꽃이 물에 흘러간다. 무릉촌 무릉도원을 말하는 거죠. 이거 신선의 세계죠. 하늘나라 극락 거기에는 신선들이 모여가지고 이 집에서는 효도하고 국가에는 충성하는 가효 국충하는 그런 신선의 종자를 만드는 곳이다. 정도령인데 가가지고 정도령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부지런히 자신 속에 있는 마귀를 죽여가지고 신선으로 거듭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도령이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하는 겁니다. 해상 만리 수량내 만국 충신 가물에 바다에서는 저 머나먼 곳에서도 양식을 싣고 온다. 그러니까 은근보화를 바리바리 싣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도령님이 가르쳐주는 영원한 생명수를 싣고 가기 위해서 각진 보석과 은근보화를 전부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때 만국의 충신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다 정도령을 만나러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정결정토 별천지 정결 깨끗하다. 서방 정토 가듯이 아주 깨끗한 별천지다. 별류천지 비인간이라고 신선히 사는 어느 세상과 다른 아니면 신선히 사는 그런 곳이다. 그걸 이제 묘사를 합니다. 금축 보성 사천리 금으로 금이나 보화, 은금보화라든지 각종 보배로 이 건축을 한 그 성이 사방천리에 이른 듯하고
그리고 천장고대 공사주, 하늘 높이 솟아있는 그 대, 뭐 전망대나 이런 것이 온 사방에 솟아 나온 것이 마치 막 월세계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12문계 주야통 선관선녀 안내입 금동옥녀 천군사 탄검일성 청하곡. 그래서 높은 곳에서 보니까 주야 12대문이 주야로 열려 있다. 항상 열려 있다 이거죠. 막힘이 없이 그 세계는. 그래서 통한다. 선관선녀가 출입을 안내를 한다. 금동옥녀, 금빛 나는 소년, 아이, 그 다음에 옷과 같은 흰 그 선녀, 하늘 임금, 또 하늘 선비, 이런 사람들이 검은고를 타는데 그 소리가 청아하기 거지없다.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불철주 소운고 여설백접상거래 세류지간 황조성 옹곡백조 작작성. 불철주, 물론 야자도 들어가 있는 걸 빼놨습니다. 주야를 불문하고 주야를 막론하고 하늘 소자들 하늘 높이 구름 위로 하늘 높이 그 성이 솟아 있다는 말이죠. 눈과 같이 희고 눈과 같이 눈과 같이 흰 나비가 쌍쌍이 오고 간다, 가고 온다. 이제 그 극락세계, 이루어진 하늘나라 그 세계를, 그 성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세류지간 황조성, 버드나무죠. 버드나무 사이에서는 꾀꼬리 소리가 들리고, 온곡백조 작작성, 따뜻한 골짜기에는 백조가 짹짹거리며 소리낸다. 계수천상 월중궁 연년 영광 무비계. 계수나무가 있다는 천상의 달. 그 계수라는 말은 원래 그 영생을 상징합니다. 영생을 상징하고, 그 천상의 월중궁, 천상의 달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달 세계라는, 월 세계라는 것은 이상 세계를 옛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밝고 빛이 나고 그렇다는 거죠. 연년 영광 무비계. 어여쁨과 영광스러움이 어디 비할 바가 없다. 이렇게 그 하늘나라가 이룬 세계를 묘사를 한 겁니다. 청량궁전 일중군 수정 조제 유리국. 맑고 아주 빛이 드는 그런 궁전에는 해와 같이 밝은 임금님이 계신다. 정도니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건 이제 묘사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 겁니다. 수정과 같이 그렇게 맑게 만들어진 유리국이다. 아주 투명하다 이거죠. 그것에는 한 점에 탁한 것도 없고 완전히 투명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마음을 먹는지, 어떤 일이 나는지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금가로상 가인, 무궁세월 탄검성, 부지세월 하갑자. 금길 위에는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무궁세월을 이 검은고를 타면서 그 소리에 무궁세월을 노래하더라. 부지세월 하갑자. 언제 세월이 흘러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탄주하고 검은고 타고 노래 부르며 세월 가는 줄 모르더라. 그런 뜻입니다. 연년익수 초생법. 그렇게 해가 갈수록 수명이 더하고 더하는 이 처음 나온 영생의
법, 진리. 그게 이제 정도령이 와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죠. 당상 부모는 천수를 누리고 설하 자손은 만세토록 번영하도록 한다. 영화를 누리게 한다. 천정 세월 인정수, 하늘은 세월을 더하고 사람은 수명을 더한다. 춘만 건곤 복만가. 봄이 건곤은 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건곤 천지. 천지에 가득 차고 천지가 완전히 봄과 같이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다는 거죠. 복은 집안에 넘친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원덕 삼산 불로초 배흔 고당 학발친. 원하건대 삼신산에 불로초를 얻어다가, 삼신산의 불로초라는 건 감로회인이죠. 감로회인을 배에 절해가지고 바친다 이거죠. 높은 마루에 계신 학 같은 그 머리가 허연 부모님께 불로초를 바치고 싶다. 감로회인을 데리고 싶다 이 말이죠. 귀천도신 감로비 영생복락 불사약. 그리고 천신 하나님 신에게 기도하니까 감로가 날아온다. 이 감로라는 것은 영생을 주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고, 즐거운 복을 주고 불사약이 된다. 감로가 불사약이죠. 또는 불로초도 되고, 기도를 일심정성으로 기도하면은 이렇게 불사약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걸 불사약과 불로초를 받아 먹고 감로회를 받으면은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되는 거죠. 입춘대길 건양다경 천지반복 차금일.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절이 되면은 집집마다 옛날부터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입춘첩을 다 대문에다가 붙였습니다. 입춘대길은 세상에 봄이 왔으니까 뭐 그냥 길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엄청난 그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춘자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삼인일입니다. 삼인일은 하나님과,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해와 아담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합의돼가지고 그 완전한 빛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때가 되는 거죠. 그 이상세계 하늘나라가 설립이 됐다. 하늘나라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자체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따로 있고 삼일째 하나님이 또 따로 있고 이렇지 않아요.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이 끊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시공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삼일째 하나님인 그 하늘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길합니까? 대길이 되는 거죠. 대길. 건양다경. 같은 뜻이에요. 음도가 가고 양도를 세우니까 음도는 마귀의 도입니다. 양도는 하나님의 도고, 하나님의 도가 세워져 가니까 경사스러움이 많더라. 그건 이제 영생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때까지 마귀가 지배했으니까 마귀를 멸해버리고 삼일체 하나님이 우주천지의 주인공이 돼가 다스리니까 뭐 대길이고 다경이 되는 거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타강기 없고 천지반복 차금일. 천지가 뒤집어진 것이 이때다. 이날에 이르러 천지가 이미 뒤집어진다. 천지 개벽되면은 입춘대길이 되고 건양다경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되는 거죠. 보성 광희 천공사 인신통수 유리계. 그 금은보화로 지은 그 성이, 그 성에서 이 빛이 막 휘황찬란하게 하늘 높이 쏴진단 말입니다. 빛이 나니까. 사람의 몸은 유리같이 투명해가지고 유리 같은 그런 세계다. 그래서 사람이 뭐 속이 다 보이니까 무슨 맘 먹는지 뭐가 어디겠는지 그냥 그대로 다 보이는 겁니다. 일광무락 무원류. 햇빛이 이제 떨어지는 때가 없고 달이 이질해지는 것도 없다. 그 세계는 불분주야 항일을, 주야를 가릴 것 없이 항상 일월은 합하면 명이니까
항상 밝다 이겁니다. 1월은 항상 이렇게 띄어서 짜지만은 밝을 명자를 쓰기 위해서 글자 수도 맞추고 하기 위해서 1월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곡, 교선, 상교사. 직선, 곡선, 그 광선이 서로 교차해가지고 막 비춰질 때 굴곡지혈, 광명을 아주 굴이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런 그 구멍 속에도 이 빛이 구멍 속으로 그 안에를 좀 다 밝게 한다. 왜냐하면 곡선, 광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굴도 전부 다 이 광명을, 빛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무극, 무음, 무용세, 교수, 격정, 무수고. 무극, 양극, 음극, 양극, 음양도 없고, 그림자도, 어둠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완전히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걱정을 흘리는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수고스럽게 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뭐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일도 없다는 겁니다. 일일연식 불로초, 매일 불로초를 먹는다. 장복, 이 오장육부 없이도 오장육부로 해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없이 그냥 마셔도 마신다. 불사야. 거기에는 현재 인간과 같은 그런 오장육부가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노해인만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차거인민 무수려, 불로불사 영춘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다. 불로불사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영원히 청춘이다. 36궁 도시춘, 천건 얼굴 한왕래. 우주 전체가 다 봄이다 이거죠. 그 청춘이 되는 거죠. 천건 얼굴 한왕래. 그 지난 세월은 천건은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월굴은 월. 1월일수록 교차하면서 추위가 많이 오고 갔잖아요. 뭐 그런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설명하지만은 마귀가 다스린 그런 세상이 이미 지나갔다. 왕 갔다 이 말입니다. 가고 옛날에 가고 오고 했는데 그런 세상은 이미 가고 36궁 도시춘 우주가 전부 다 봄으로 화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초지락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끝이고 다음에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